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저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유대는 남쪽이고 갈릴리는 북쪽이에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로 지나가는 것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 사람들을 아주 개나 불결한 짐승 취급해서 우회 도로로 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위로 올라가서 다시 또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그렇게 가는 먼 길을 선택했지만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4절 시작.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라 하겠느니라. 아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어떻게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가 있었어요? 아니면 의도가 없었어요? 의도가 있은 거죠. 예수님의 행동은 다분히 의도적인 행동이셨어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의도적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선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몰라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때가 되면 깨닫게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는 중에 수가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이 성을 지나실 때 너무 피곤해서 그 수가성에 마침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야곱의 우물 곁에 앉아서 쉬셨어요. 마침 그때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시간이 12시쯤 됐어요. 성경에 제9시라 그랬는데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입니다. 햇볕이 쨍쨍.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고 사막 기후에 가깝기 때문에 사막은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덥습니다. 이 낮에 더우니까 더운 낮에는 사람들이 움직이질 않아요. 제가 태국에서 좀 있었잖아요. 태국도 점심 때 너무 더우니까 점심 때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아침에 나오고 저녁 때 나와요.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아침에 사람들이 나오고 저녁 때 나오는데 그 뜨거운 12시에 어떤 한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다니지도 않는 시간에 물 기르러 오는 이런 여자는 뭐가 많은 여자예요? 사연이 많은 여자예요. 그렇죠? 사연이 있어 보이죠?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싫어했을지 모르죠. 또 혹은 왕따 했을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 눈을 피해서 잘 안 다니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왔는데 아니 웬 우물가에 웬 남정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웬 남자가 앉아 있는데 자기가 가는데 비키지도 않고 자기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그럴 때는 좀 아무도 누구도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럴 때 말을 걸어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때가 있죠. 예수님은 그 물 들어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행색을 딱 보니까는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에요. 유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인이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 것 같은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렇게 여자가 물어봤어요. 요한복음 4장 9절 말씀이 한번 우리 읽은 말씀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도대체 왜 같은 민족이었는데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가? 우리 역사를 잠깐 돌아봐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였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제일 처음에 사울, 다윗, 솔로몬 그리고 그 왕 이후에 나라가 두 쪽으로 그만 갈라지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
북쪽은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왜 남유다라고 하냐면 남쪽에는 유다 지파가 주류 지파였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이 10지파가 있었어요. 그럼 더 북이스라엘이 강하지 않겠어요? 강력하게 출발한 나라가 사실은 북이스라엘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그랬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들의 힘을 믿고 또 자기들이 뭔가 잘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또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경고했는데 말을 안 듣고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죠. BC 722년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나오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예요. 수도니까는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겠어요? 이 사마리아에 살던 사람들을 많이 포로로 아수르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아수르 지역에 살던 사람을 사마리아에 데리고 와요. 이른바 혼혈 정책이에요. 이스라엘의 순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혈통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이방 여러 족속하고 결혼하면서 그야말로 잡족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개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방인보다도 더 형편없이 여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선민들이 그렇게 이방인들과 자폰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피의 순수성을 다 훼손하고 그랬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도 억울한 거예요. 뭐 자기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랬나. 그러다 보니까는 이 사마리아와 유대는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사마리아들은 자기는 늘 자격지심에 시달렸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우습게 여기고 개처럼.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나한테 당신이 물을 좀 달라고 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4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아멘. 만약에 너에게 물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은 당신이 오히려 그에게 생수를 달라고 얘기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물 뜨러 왔는데 생수를 준다는 얘기를 하니까 눈이 번쩍 뜨인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생수는 뭘까요? 삼다술까요? 백산술까요? 그런 물은 아니겠죠. 이 생수는 사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실 생수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생수를 주시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 보면 그 말씀을 좀 잘 설명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물가에 물을 뜨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히려 목마름과 갈증 속에 놓여 있는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곰곰이 좀 생각해 봅시다. 놀라운 발견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여인에게 뭘 주기 위해서? 물을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시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과 그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청할 때가 있어요. 왜 그걸 요청하시냐면 우리의 부족함을 오히려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주님 나도 없는데 왜 맨날 나한테 달라고 하십니까? 왜 헌금하라고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저렇게 하라고 하십니까? 주님 주시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요청하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길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바닷물 같아요. 그래서 마실수록 목말라요. 가질수록 더 가져야 돼요.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기 때문에 더 가져야 되고 더 누려야 되고 더 마셔야 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가슴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수가 되어서 만족하게 되는 거예요. 갈증이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 오늘 그 말씀을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잘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 물을 마시는 자, 이 지금 우물물을 마시는 자, 목마름 때문에, 이 갈증 때문에 세상에 무언가로 채워보려고 하는 이 마음에 무언가로 채워봤지만은 계속 채울수록 오히려 목마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는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를 마시는 사람은 더 이상 목마르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이 사람의 가슴에는 큰 구멍이 있어서 어떤 것으로 채워도 차지 않는다고 합니다. 채워도 가져도 차지 않는 그런 우리 마음의 큰 구멍 같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채워진다는 거예요. 오직 한 번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때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만족이 안 되고 아무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만족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갈증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누며 베푸는 사람, 흘려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샘물의 원리를 우린 잘 알죠. 시골에 옛날에 샘이 있었잖아요. 저희도 할머니 집에 큰 샘이 있었습니다. 동네 중간에. 거기에서 막 물 길어서 먹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그 물 바로 벌컥벌컥 마시면 막 지금 냉장고 물보다 훨씬 시원하고 너무 좋았죠, 어릴 때. 근데 이제 집집마다 펌프가 생기고 나중에 이제 수도도 생겼죠. 그런 펌프 생길 때는 그 우물물을 지저분한 게 못 들어가게 덮어놨어요.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물물 열어보니까 거기 막 깨구리도 있고 벌레도 있고 막 그 모기도 있고 파리도 있고 막 그래요. 오히려 깨끗하게 잘 보존하면 그 물이 더 많아지고 신선하고 좋을 줄 알았더니 쓰지 않으니까 그 물이 썩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흘려보낼 때 하나님이 새롭고 신선한 것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생수의 원리예요. 사실은 주님은 우리가 흘려보내는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가지고 있지 말고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그게 생수의 은혜이기도 해요.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니까. 이 여자는 지금 물 길러 왔는데 그 말을 하니까 눈이 갑자기 뜨였어요. 귀가 갑자기 번쩍했어요. 그런 물이 있으면은 제발 나한테 주셔서 내가 더 이상 여기 우물에 물 좀 안 길어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과 이 여인의 그 이야기 대화는 서로 지금 방향이 어긋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야단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시선에, 예수님의 마음에 맞춰 가시길 원하세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왜 내 말을 못 알아듣니 하고 야단하지 않고 이 여인의 목마르고 갈증을 느끼는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포기하세요. 자기도 잘 몰랐던 거. 내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갈증이 많고 목마름이 많고 가져도 더 가져도 오히려 목마른, 오히려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그걸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중요한 말씀하는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와라. 갑자기 물 얘기하시다 뜬금없이 남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와라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4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아멘. 너 남편 5이 있고 지금까지 합치면 6명이잖아. 이렇게 주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그래 네 말이 옳도다. 그 많은 남편들이 있었지만은 어느 누구 하나 진짜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좀 행복할까? 저 사람하고 살아보면 좀 행복할까? 이 사람하고 살아보면 뭔가 내 마음의 부족함을 채워줄까? 5명이나 갈아치워봤지만 모두 다 만족이 안 되는. 그래서 지금 6명째 살고 있지만 이 사람도 역시 남편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의 깊은 목마름과 갈증의 원인을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 혹은 아내로부터 무언가 만족을 얻기를 바랬지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남편 5명이 지나가고 6명째 살고 있는 이 여인을 또 동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상한 여자 취급하니 이제 집 안에서도 집 바깥에서도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는 사실 외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여자였다. 아무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의 그 목마름, 자기의 그 결핍, 그 갈증을 누구도 모르고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왕따시키고 오히려 바람기 많은 여자로 매도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여자는 누구에게도 기댈 사람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근데 이 여자는 그때 주님을 만난 거예요. 사실 여기에서 남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 현대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지식이나 어떤 이성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의 목마름과 결핍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랐어요. 남편이 5 있었다는 것과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거예요. 숨기고 싶었던 자신의 과거가 드러나는 거예요. 감추고 싶었던 자기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목마름과 우리의 갈증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고서 손가락질하고 야단하고 막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그러면서 막 열심히 소문내고 다니고 그러죠. 그러나 주님은 그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갈등과 그 우리의 목마름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 여인을 보고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남편에게서도 얻지 못했던, 그리고 오히려 주변 사람들조차도 그를 손가락질했던 이 여인, 그 어디에도 갈 수 없고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는 이 여인, 이해하지 않는 이 여인. 주님은 이 여인을 사실 만나기 위해 사마리아로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그 길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이렇게 되었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결핍이 많지? 왜 이렇게 힘들지? 주님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여자가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주여 그렇게 합니다. 주여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서 얘기의 주제가 이제 물에서 남편으로 갔다가 이제 예배로 갑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가 물이었다가 남편이었다가 예배로 바꿔지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사실은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과 갈증은 물을 못 마셔서가 아니라 좋은 남편을 못 만나서가 아니라 바로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현대인들의 이 편리함 속에 찾아오는 이 숱한 우울증, 이 오히려 더 외로움, 오히려 더 쓸쓸함, 이 비극이 어디에서 왔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린 데서 온 거야. 돈이 많고 좋은 집이고 또 무언가 예전보다는 되게 좋은 것들이 많고 많이 누리고 있지만 그 마음의 빈, 그 허전함,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텅 빈 마음, 왜 그래요?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으로 채워보려고 자꾸 해요. 채워도 차지 않는 거예요.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감사의 대상도 없고 소망의 대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뭔가 의지할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의 우상은 남편이었어요. 남편이요. 혹시 내 목마름 채워줄까? 내 갈증 채워줄까? 여러분, 남편이건 돈이건 지식이건 권력이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지 못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수를 주시기 때문에 그 솟아나는 기쁨과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못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가 뭐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좋은 집에 안 산다 할지라도 오히려 만족한 거예요.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샘솟는 기쁨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옛날에 우리가 많이 불렀던 찬양 있잖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주님이 주시는 그 강 같은 평화, 세상 어디에서도 줄 수 없고 세상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남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생명수, 샘의 은혜, 그 평강과 그 은혜가 그의 심령 속에 샘솟듯 흘러넘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배 잘 드리게 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딱 드냐면, 하나님 나 여기서 데려가도 좋아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있어요. 막 기도하고 날 때 너무 좋아, 막 딱 지금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겠어요 하는 막 너무 기쁨이 충만한데, 그러다가도 아유 우리 자녀들 그래도 결혼시켜야지 할 일이 있으니까. 할 일을 하고 가잖아요. 그게 가장 그 기쁨을 느끼는 순간을 뭐라고 하냐면 그 황홀 엑스타시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 세상에서 그 엑스타시를 경험하려고 마약을 먹잖아요. 마약 이름 중에 엑스타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됨을 느낄 때 말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없어도 좋아. 뭐 일 하나도 안 이루어져도 좋아. 그냥 기쁨, 그 샘솟는 기쁨이에요. 그 예배를 통해 그 기쁨을 경험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기쁨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왜 저렇게 예배 가가지고 저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별로 잘생기지도 않은 목사 얘기 듣느라고 저러고 있지? 예? 뭐 저 쳐다보러 왔나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 거지. 하나님 말씀.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시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뭔데? 영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실 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자녀들이 성장했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주님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게 진짜 예배. 삼위일체의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른 건 다 양보되지만 양보할 수 없는 게 예배예요. 우리 코로나 때 예배 양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도 갈등 많았어요. 얼마나 압박이 있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말 많이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또 멋진 말로 예배드리지 말라고 강요했습니까? 이웃을, 너희들 이웃 사랑한다며 이웃 사랑하면 예배드리지 마. 이웃에게 코로나 전파할지 몰라. 여러분, 참 좋은 말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 오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이웃 사랑하면 예배드리지 말라. 얼마나 멋지게 보입니까? 이웃 사랑하니까 이웃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하나님 코로나를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 때 한 번도 예배를 멈추지 않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해요. 오히려 하나님 책임지시더라고요.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상 그 무엇 어떤 것 다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으니까는 이겨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내 소중했던 것들이 다 떠나가고 사라졌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으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도 없고 양도 없고 논밭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 아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나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거 인해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진짜 회복되어야 될 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축원합니다. 늘 목마름과 결핍과 갈등으로 그 무엇으로도 만족할 수 없었던 이 여인, 집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집에서도 누구도 위로하지 않고 바깥에 사람들도 손가락질했지만 주님을 만남으로 그 여인은 모든 목마름과 갈증과 결핍이 해결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것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때 모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병이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주의 귀한 종들 다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시다. 피아노 좀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좀 소리를 내서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크게 안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목마름, 이 갈증, 이 결핍 하나님 아시죠? 그 무엇으로도 해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 때로는 가정에서 해결될까 회복될까 했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상처도 주고 또 주변 사람들도 때로는 우리에게 더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주님, 오늘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의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회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한 1분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목마름, 이 결핍,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갈증 하나님 아시나이다. 그 모습을 채울 수 없어. 그 모습을 찾아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참된 기쁨이 되어주시고 생명수가 되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삶을 사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심령에 찾아가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증과 목마름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를 주고, 또 주변에 누군가 내가 그렇게 도와주었던 사람인데도 오히려 나를 돕기는커녕 내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로 우리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주의 사랑하는 종들을 다 찾아가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생명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아버지 심령에 그 생명수로 채워주셔서 이제 다시금 목마르지 않고 갈증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 그 만족과 기쁨과 은혜를 주의 사랑하는 종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